이번 토요일 날은 성탄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요. 제가 성탄 주일을 떠올릴 때마다 옛날 어렸을 때 시절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찬양대 안에서 찬양대 발표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가 솔로를 할 것인가. 저도 제가 뭐 좋은 목소리는 안 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나도 한번 솔로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늘 설레이면서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솔로를 하지 못한 비운의 솔리스트가 바로 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뮤지컬도 하고 저기서 연극도 하고, 연극도 하면 저도 멋있는 그 배역을 맡고 싶었는데 늘 북한 사람을 시키고 그렇게 하여튼간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도 늘 연말만 되면 그 오디션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가슴 설레이는 그 연말을 보냈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계속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연습하고, 그 대본 외우고, 대본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선생님이 집에 안 보내서 막 제가 한 번은 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제 신앙에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성탄절의 준비도 저에겐 너무나도 좋았지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를 하며 살아왔는데, 많은 선물을 받아왔지만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고 좀 명확히 뚜렷하게 남는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 보여지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종합 선물 세트가 어느 장로님한테, 그리고 권사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사형제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누가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캔디, 좀 시간이 지나면 자두맛 캔디였고, 그전엔 또 이제 청포도 캔디가 나오면 그 캔디를 따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샤브레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맛동산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샤브레를 좋아했어요. 샤브레와 맛동산, 그리고 여기 뭐죠? 카라멜, 여기도 있는데 밀크 카라멜, 그런 걸 어떻게든 따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추억이 저에겐 가장 선명하게 남고,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뻤던 선물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주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종합 선물 세트보다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아왔고요. 지금도 이보다 더 비싼 선물들을 많이 받아오지만, 이 선물 세트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쳤던 그 시절처럼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의 그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내가 가슴 설레이면서 선물을 받아본 게 몇 년 전인가. 가슴 설레인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기분 좋고, 뭐 한 주 기분 좋고, 뭐 한 달 기분 좋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막 가슴 설레일 정도로 기분 좋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비슷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성탄절이 오는 것도 사실은 가슴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기쁜 성탄, 복된 성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복되고 기쁜 성탄을 과연 기쁜 성탄으로 보내고 있는가? 막 일하다 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벌써 성탄주일이야? 벌써 성탄절이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일 동안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그 해제가 딱 일어났어요. 저는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예방접종도 2차 다 맞았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아내와 자녀가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느냐고 2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내가 이 안에서 가장 기뻤을 때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닐 때를 깊게 묵상을 해봤더니 성탄의 기쁨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어떤 기쁜 것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기쁨의 정도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것이죠. 기쁘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상황적인 것도 다 뛰어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과연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탄의 기쁨에 크게 기뻐한 한 주인공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놀라운 메시아의 오심을 첫 번째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의 대상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이나 제 삶에서 가장 기쁜 일, 크고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겠죠. 같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어떤 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그 일을 진행시키기 가장 적합한 분에게 가장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답을 기쁨의 회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 봤더니 그래, 왜 목자에게 이런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냈는지를 알게 됐고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복된 소식이 왜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동화처럼 교회를 꼭 다니지 않더라도요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요. 어떤 데코레이션의 소재로 사용되어졌고요.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에게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전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궁금해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자에게 왔고 목자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목자처럼 낮아짐의 자리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찾아오셨을까? 그것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해봤더니
오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목자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어떻다더라라고 설명되어지는 형용사도 묘사되어진 서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목자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성실한 목자라는 얘기도 없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예배하였던 목자들에게라는 수식어가 전혀 없이 그냥 목자라는 담백한 그냥 표현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자라고 하면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세워진 분들을 목자라고 생각하죠. 왜? 목회자들을 우린 목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목자가 그래도 귀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유목인들이었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이 다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목자를 구약의 개념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절에서의 목자는 구약의 시대 때는 달라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의 목자는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행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았고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해석과 통찰을 가지고 쓰여진 탈무드에서도요,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목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서 함께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고립되며 살아갈 것뿐만 아니라 한 곳에 정착도 못했습니다. 신선한 풀과 충분한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들의 목자들, 대다수의 목자들은 도적질을 하는 것에 익숙했고 아주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곳에 왔다 그러면 경계를 하는 거야. 도적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불경건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왜? 떠날 거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불신의 대상이었고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 경멸과 불신앙의 대상인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였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칭함을 받는 그 직업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면 자신에게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벌 떨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타난 이 목자는 그 범죄한 목자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좀 선한 목자, 조금 더 구별된 목자, 예수님만을 바라는 목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잘 살았어도 자기의 부정한 이 자신의 삶에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천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같이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부정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덜덜덜 떨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천한 신분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에서 이 천사가 자신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곳에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생각과 다르게요, 천사들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10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쳐질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죄에서부터 모든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참 하나님, 종의 삶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억압과 로마 군정에게 받는 모든 탄압과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천박하다 그러고 자신의 삶에서 나병 환자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경멸과 불신의 대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신의 경멸과 자신의 낮은 신분과 천함을 다 해결해 주실,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저 들판에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말만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뿐이지 종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종의 삶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가 탄생하였고, 더 이상 경멸의 대상으로, 더 이상 불신의 대상으로, 더 이상 부정한 자의 치부를 당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자기에게 생겼음에 큰 기쁨을 얻었겠죠.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영적인 것에서의 평화와 화목과 안정함과 그곳에서의 모든 온전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육적인 지금의 우리 삶 안에서의 모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샬롬 부릅니다. 샬롬에 대한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4주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의미가, 선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영육 간에 우리의 영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천국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그 샬롬의 은혜, 우리 삶에서도 모든 경멸과 모든 우리의 치부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가슴이 설레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피를 보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8.15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의 그 환호가 이 목자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환호로 다가오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신분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숨 지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독촉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룻밤을 어떻게 넘길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메시아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목자들이 구세주의 탄생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영혼이 잘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기뻐하진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참 왕이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메시아의 오심에 마음이 어려우면서 그 시간에 태어났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 자신의 삶을 해하면서 위협하는 그러한 소식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에게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목자와 같은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도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도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성탄이 복된 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죄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건져주실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린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절실히 그 은혜를 사모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실함의 기쁨을 받은 목자들의 모습에 한 가지 행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서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천사는 이 복된 소식을 전달만 했을 뿐이고요, 목자는 스스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서 서로 말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행동을 옮긴 이들은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래, 천사가 말한 일을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기뻐한 은혜를 받은 기쁨의 표출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준 메시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고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목자들의 심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세계 백성들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 가장 먼저 받은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목자들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경배의 마음.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초원들을 다 지나갔어요. 목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면서 냄새난다 그럴 겁니다. 왜 우리 또 이 지역에 왔냐고, 도심까지 들어왔냐고 삿대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메시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었더니 메시아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구유였어요. 말구유는 냄새나는 곳이었고요,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말구유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삶에 양의 똥냄새는 향기로운 것이었고요, 그 삶에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의 냄새는 그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에 오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목자들에 의해 지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마구간은 은혜의 장소가 되었어요. 경배의 장소, 시은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인해서 천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마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그 계보, 그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왕의 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유다 족속으로 그 순수한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순수했습니까? 실패한 왕의 족보는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을 배교했던 왕의 이야기고요, 족보고요. 불순종한 자들의 왕의 족보고요. 하나님을 배교했던 그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이 냄새난다고,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목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장 먼저 알려서 이 사실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도 여전히 냄새나는 곳에, 부정하다는 곳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곳에 예수님의 있음을 이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경멸의 대상인 이 목자가 메시아를 첫 번째로 예배했던 예배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예배자가 됐을 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평강과 자유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요, 목자와 같이 천한 우리들의 삶에, 불순종의 삶에, 천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려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자들 있어요. 왜? 나는 마구간이 내가 처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한 왕조와 함께 나는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가슴 설레겠죠. 그들은 감격하겠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목자구나.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설레었던 지난 교회의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선물이 다 쌓여있죠. 이 똑같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찰스가 쏩니다. 예전에 교회는요, 교회만 오면 풍성했어요. 나눠주는 게 많았어요. 국수도 끓여줬고요, 도시락 사발면도 교회 오면 매번 쌓여있어서 지겹게 먹었고요. 아, 교회만 오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 그래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스럽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기쁨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는 사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천사 박스를 예배 끝나자마자 우린 나갔잖아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으면 2,000원을 세이브해서 8,000원짜리 국밥을 드시고요, 2,000원을 모아서 이 사랑 한번 전해보세요. 10잔의 커피를 먹을 수 있으면 8잔만 마시고 2잔을 좀 세이브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보세요. 음식을 좀 덜 먹고 우리가 조금 더 덜 누리면서, 그러면서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안에서 감사를 하며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 성탄의 기쁨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됨을 시인하며 그 죄인들의 죄인됨을 통하여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벌써 설레어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뭐 부교육자 때도 단체를 저는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도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되자마자 저는 제 사비로 돕고 있습니다. 좀 덜 누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못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 많이 누려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이 누려요. 근데 그 안에서 덜 누립니다. 다 나눠줘. 그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뜯기는 건 아닐까? 너무 만만하게 나를 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많이 뜯기는 목사 되자. 자꾸 내 죄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이거 포기하지 말고 많이 뜯기자. 그래서 많이 나눠주자는 거죠. 선한 나눔이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가면 따뜻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곳에 죄인을 품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결단 찬양할 때